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해갖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니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우리 한 구절 더 읽을 건데요, 12장 29절 30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3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어로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부모님만, 얼마나 부모님 발음이 좋은가, 우리 학생들 발음이 좋은가, 우리 부모님만 영어로 시작. 뭔가 혀를 좀 굴리시는데요. 우리 친구들만 시작. 저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준 적 없는데 굉장히 잘 읽네요. 네, 우리 큰 울음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잘하시나 우리 학생들이 잘하나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학생들 먼저, 우리 유년부 친구들 먼저 할렐루야. 이 정도입니다. 우리 다시 그러면 우리 부모님만 할렐루야. 그쵸. 역시 젊은 피는 이길 수가 없죠.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격려하는 의미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역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줄 아십니까? 아마요 지금 이 성전이, 여기에 교육관이, 수영로교회 교육관이 만들어진 지 한 7년쯤 됐거든요. 한 7년, 6년, 7년쯤 됐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이 성전이 지어지고 이 공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왜냐면 이번 성경학교가 정말 특별한 게, 제가 지금 3년째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고 지금 3년째 하고 있지만 역대 최고 많은 친구들이 이번에 와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함께 이 자리에 모이게 됐는데요, 제가 오늘 그래서 이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굉장히 모시기 힘든 분을 한 분 모셨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안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우리 하나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혼자 안 다니세요. 우리 예수님 성령님 같이 오셨습니다. 안 보이십니까? 오늘 하나님 만나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번 주 성경학교 주제가 좀 강렬하죠. 여러분들 뒤로 오실 때 보셨겠지만 역대 제가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렇게 강렬한 포스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피가 쫙 칠해져 있고 양이 한 마리 아주 생생한 그런 우리 어린이 부서에서 볼 수 없는 양, 이 귀엽고 막 블링블링한 양이 아니라 실제 막 털이 막 이렇게 막 무성하게 나 있는 그런 양. 여러분, 이게요 요번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모든 부서의 동일한 포스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이 포스터를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굴까요? 유초소에 세 분의 목사님이 계신데 굳이 누굴까요? 그렇죠, 저죠.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특이하죠. 제가 이렇게 피를 막 칠하고. 여러분 지금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이 피가 있어요. 패스오버. 이거 누구예요? 제가. 또 원래는요,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원래는요 계단에도 원래 패스오버 이게 다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1층부터 저기 7층까지 다 붙이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딱 붙이다가 우리 교회 누군가한테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그래갖고 몰래 이렇게 띄고 다시 이렇게 옆에 게시판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번에 사실은요 저희가 들어오는 모든 1층부터 여기 끝대까지 다 피를 바르려고 해요. 사실은요 여기 들어오실 때 여기 크게 패스오버 해갖고 피 딱 발려있잖아요. 원래는 그 좌우 옆에도 피를 바르려다가 이게 어린이 부서인데 이게 너무 이게 19금으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풍선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풍선으로. 이게 여러분 나름 인방이에요. 인방과 설주에 바른, 맞죠? 예, 좌우 인방과 설주에 바른 피. 이게 뭐죠? 유월절이죠. 유월절. 제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머릿속과 여러분들의 자녀의 머릿속과 우리 소중한 모든 이들의 머리 가운데 이 피가 강렬하게 새겨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6월절에 했던 규례죠. 6월절에 했던 규례. 풍선이 더 잘 보여서 좀 치울게요. 6월절이 어떤 날인데요, 6월절이 어떤 날이길래 이렇게 강렬하게 피로 제사를 드리고 피로 우리가 알아야 했을까요? 사실은요 6월절은요 이스라엘이란 나라,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긴 것과 관련이 있는 절기가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이 6월절이 없었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없었겠죠.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래서요 여러분들 사실 우리 친구들은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사실 지금 몇 주 동안 이 6월절에 관해서 배웠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진행됐는지. 근데요 우리 다시 한번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원래 누가 살았었을까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근데 그가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 나랑 가자.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또 도착했더니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겼을까요? 생겼습니다. 나이 100살에 낳은 아들 이름 뭘까요? 이삭을 낳았죠.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은요 40살에 결혼했습니다. 나이 40살에. 그리고요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60세에 2명의 아들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누구였을까요? 어떻게 다윗과 아벨이 나오지? 갑자기 그렇죠. 야곱과 에서죠. 실수한 거죠. 예, 야곱과 에서를 낳았죠. 야곱과 에서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을 큰 자를 삼았나요? 작은 자를 삼았나요? 작은 자 야곱을 삼았습니다. 야곱은요 무려 결혼하고 나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12명의 아들, 첫째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 이 정도 하면 박수 한번 나와주시죠. 죄송합니다. 그래요, 12명의 아들을 낳았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아들, 너무너무 사랑했던 아들이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 땅, 이집트라는 땅에 팔려가죠. 몇 살에? 17살이라는 청춘 있는
청소년기에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오히려 비난을 받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죠. 그리고 나서 몇 살에 총리가 됐을까요? 무려 13년이 지난 30살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됐더니 7년 동안 풍년이 있어요. 그래 37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동안 흉년이 있어요. 39살이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누굴 만나게 됩니까? 아버지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아들이 살았으니 난 이제 죽어도 좋다. 내 아들을 보고 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나서 아들과 아버지가 드디어 22년 만에 만나게 되는 거죠. 그 기적적인 상봉을 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127세였습니다. 근데요, 앞으로도 흉년이 5년간이나 남아있어요. 5년간 흉년이 남아있으니 아버지의 가족들과 식솔들과 우양과 양떼를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서 그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 몇 명? 72명을 데리고 그 애굽 땅을 밟습니다. 그 72명엔 요셉과 그의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72명의 사람들이 그 애굽 땅에서 고센 땅이란 곳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누구와 한 약속? 아브라함과 한 약속대로 얼마나 번성했는지, 얼마나 꽉 찼는지 4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그 72명의 사람이 무려 2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 땅에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왕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 인원이 너무 많네.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라를 만들면 어떡하지? 나에게 적대시하면 어떻게지? 안 되겠다. 이들을 학대해야겠다. 그래서 그 번성하는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데요? 노예로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너무 괴롭힙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약속대로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실 거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명의 지도자를 세우죠. 그 지도자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모세. 제가 아론이니까 제 동생과 같은 이름의 모세, 그쵸? 모세를 세우게 되죠. 모세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모세가 등장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자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하던 모세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 어마어마한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그 이집트를 거꾸로 때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10가지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아침에 했었는데 첫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일강이 다 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을까요? 개구리가 막 올라오는 거죠. 성경에 보면 떡반죽 그릇에도 개구리가 있다니, 지금으로 말하면 밥솥을 열었더니 거기 안에 뭐가 있다고요? 개구리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건 별로 안 끔찍한데,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그 밥솥에 있는 개구리까지는 괜찮은데 변기에 앉았는데 그 밑에서 개구리가 있으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 개구리가 이렇게 나왔죠.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가 막 득실득실하는 겁니다. 네 번째 재앙은요, 파리가 막 날아다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가축들이 죽기 시작했어요. 여섯 번째 재앙은 사람과 동물에게 독종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막 고름이 나오고 아프고. 그리고 나서요,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박이 떨어진 겁니다. 여덟 번째 재앙은 메뚜기가 나와서 모든 식물을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아홉 번째 재앙, 깜깜한 어둠이 쫙 깔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잠깐만 쉬어도 될까요? 너무 달려왔네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0번째 마지막 재앙을 주시는데 그 재앙이 어마어마합니다. 마지막 재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장자가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아들부터 맷돌 뒤에 숨은 여종의 아들까지 그냥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가 이 온 동네에 피치를 해놓은, 여기에 피치라고 이 피치를 해놓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빨간 옷을 입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피치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 대문에 좌우 임방과 위에 설주에다가, 맞나요? 좌우 설주 아니죠.
네, 임방과 문설주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절대 돌아다니지 말고 그 집안에 있어라. 그래야 무엇이 넘어갑니까?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피를 보면 죽음이 넘어간다. 장자를 죽이던 하나님의 사자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그것이 약속, 유월절, 패스오버, 그 절기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시면, 내가 이제 유월절, 장자를 죽이는, 첫째를 죽이는 그 절기를 시작할 건데 그때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전무후무한 큰 울음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으로 보면 오늘 제가 써놓은 Great Cry, 어마어마하게 큰 울음소리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어마어마한 그런 울음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읽은 본문 12장 29절 30절에 보면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결과 이렇게 되었다 말씀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음이더라. 큰 울음소리가 났답니다. 큰 부르짖음 소리가 났답니다. 그냥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짐승도 가축도 처음 태어난 것들이 다 죽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온 세상이 울부짖는 거예요. 막 우는 겁니다. 첫째 아들이 죽어서, 첫째가 죽어서, 첫째 아버지가 죽어서, 다 죽어서, 그래서 울부짖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집만 죽은 게 아니라 옆집에서 죽음의 사자가요 찾아오는데 저쪽부터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오는 소리가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 집에서도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사실요 지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요 이 큰 울음소리, 큰 울음이라는 이 그레이 크라이가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사실은요 제게도요, 여기 있는 박아론 목사에게도 너무너무 사랑하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 눈에 넣으면 아프잖아요.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말하고 싶은 그 아픔마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을 만큼 사랑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은요 박서원이에요. 제 성을 따라서 밀양 박씨에 아침 서자를 붙였습니다. 원할 원자를 붙여가지고 서원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침 서자가요 빛서자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원하는 사람, 빛을 원하는 사람,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요 아침에 항상 진짜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6시 반이면 일어나서요 막 우리 식구들을 다 깨우는 부지런쟁이입니다. 그런데 사실 얼마 전에요 저희 첫째 아들 서원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생일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 생일과 관련해서는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어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 제 아들 서원이가 여름에 태어났거든요. 여름에 태어났는데 이 친구가 태어날 때 사실은 저는 분당에 있는 모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사였거든요. 전도사였는데 강도사였나? 전도사였나? 잘 모르겠네. 어쨌든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사역을 할 때 제가 처음 서원이 아시잖아요. 임신을 하면 그 병원에서 예정일이라는 걸 주잖아요. 예정일을 한
5개월, 4개월 전에 이렇게 주잖아요. 언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당시에 서원이가 언제 태어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냐면 2012년 7월 22일 날 태어난다는 거예요. 7월 22일 날. 근데 그날이 주일날이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그 예정일을 듣자마자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7월 22일 날 주일날 태어나는 것까진 괜찮은데 보통 처음 출산을 하면 출산 예정일보다 조금 늦게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확률상.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오면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23일 날, 7월 23일 날이 제가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소년 사역자, 목숨을 건 청소년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 청소년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냐 없냐를 가늠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중요한 시기다 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아이가 늦게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처음 태어나는 그 아이를 나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절대 그건 안 되겠고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데 딱 일주일만 빨리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만 빨리 태어나면 며칠이죠? 7월 15일. 주님, 꼭 15일 날 태어나야겠습니다. 만약에요, 주님, 8일 빨리 태어나거나 9일 빨리 태어나면 큰일 납니다. 곤란합니다. 왜요? 7월 14일은 제 생일이거든요. 제 생일보다 아이가 먼저 태어나거나 같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항상 서원아, 너 케이크 준비했어. 그리고 촛 뽑고 아빠 하자. 미역국, 그래 우리 아들 미역국 끓였어. 그리고 그거 같이 먹자 여보. 저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기적입니다. 저는 그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딱 일주일만 빨리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수련회 때도 은혜 받을 수 있고요. 저 진짜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며칠 날 태어난지 아십니까? 7월 15일 날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니, 뭘 믿어요. 태어났어요, 그날. 진짜 태어났는데요. 근데 여러분의 에피소드가 또 있어요. 진짜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냐면요, 7월 14일이 토요일이었거든요. 제 생일을 잘 마치고 그 15일이 시작되는 밤 0시에 정확하게 양수가 터진 거예요. 양수가 터져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으로 갔더니 이제 양수가 먼저 터지면요,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양수가 먼저 터지면 이게 낫는 게 힘들어요. 낫는 게 힘든데 그 진통을 하는 거예요. 진통을. 하나님, 날짜 맞춰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무슨 기도 제목이 생겼을까요? 주님, 오늘이 주일인데요, 저 9시에 설교하러 가야 돼요. 주님, 그 전에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근데요, 이걸 그렇다고 뭐 제가 여보 나 설교 전에 나와야 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지나가는데 7시가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8시가 됐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8시가 넘어가는데 너무 고통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하러 가야 되죠? 9시에 설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설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설교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한데 많이 아프지? 근데 조금만 참아줘. 내가 얼른 성교하고. 진짜 철딱선이 없죠. 그래갖고 제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사실 나빴죠. 근데 갔다가 한 10시쯤 돌아왔는데 참 목사님 사모님들은 대단하세요. 순종적 참고 계신 거예요. 참고 계셔요. 그랬다가 결국에 그렇게 14시간을 진통하고 저희 아들 서원이가 이 세상에서 빛을 봤죠. 근데요, 오늘 진짜 제가 이게 저희 사모한테 이제 허락을 받은 건 아닌데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이 태어났을 때 그 감격과 눈물과 아픔을 기억하십니까? 허락은 안 받았지만 혹시 제가 지금 틀면 한번 보실래요? 우리 잠깐만 한번 볼까요? 볼륨도 키워주셔야 돼요. 볼륨 키워주시고.
볼륨이 안 들어갔어요. 다시 멈춰주세요. 볼륨 좀 더 키우세요. 다시 틀면 돼요. 틀면 돼요. 스페이스바 누르면 틀어져요. 12분 아들이야. 볼륨 좀 더 키우세요. 축하드립니다. 남편분 캡슐 자를 거. 카메라 맞은편 선생님 주시고요. 가위 손잡이 부분만 잡으세요. 자르듯이 잡으세요. 가위를 하듯이. 손으로 이렇게 세우셔서 가위랑 가위 사이. 자, 여기요. 하나, 둘, 셋, 짠.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계속 이렇게 아가 보세요. 안에서 여기 봐봐. 우리 아가 애기 이제 양수 먹은 거 빼고 다시 안겨드릴게요. 남편분 우리 애기 사진 계속 찍어주세요. 애기 양수 먹은 거 좀 빼요. 들어갑니다. 해만 네, 여기까지만 볼까요? 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요, 뭐 들으셨겠지만 제가 여기서 사실 카메라를 제대로 붙잡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날 얼마나 많이 울며 그 시간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웠는지.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아니신가요? 근데 만약 그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는다면, 그 여러분의 자녀가 죽는다면요, 사실 제가 그날요 굉장히 많이 울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걸 나눌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요, 사실 서원이의 태명은 이룸이라는 태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룸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태명인데요, 사실 그 아이가 그 태명을 갖기 전에 언능이라는 태명을 가진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저는 간증을 그렇게 많이 하는 설교자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을 이 시간에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사실 요즘은 정말 많은 가정에서 유산을 경험하기 때문에 제 경험이 되게 특별한 경험이고 제가 겪은 아픔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아픈 건 아픈 거더라고요. 사실 언능이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는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일찍 가졌다는 의미로 언능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란 이름으로 언능이란 이름을 붙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요 강도사 고시를 준비하던, 그러니까 목사님이 되는 시험을 준비하던 전도사였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에게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진짜 철딱선이 없게 동네방네 떠들며 제가 드디어 아빠가 된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었어요. 그런데 강도사고시를 치르기 2주 전에, 2주 전에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러 병원에 갔는데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우는 아내를 두고 함께 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소리 내지 않고
숨죽여 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고 강도사 고시라는 그 목사가 되는 시험을 일주일 앞둔 그 상황에서 사실 저와 함께 같이 그 시험을 준비하던 목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함께 공부를 하러 가기로 했었어요.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로 가기로 했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공부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 몸이 안 좋고 지금 소식이 좋지 않아서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고시가 너무 중요했으니까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 저희 아내가, 저는 그때 다른 목사님들과 카풀해서 함께 강원도로 가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용산역까지 그날 아침에 저를 태워다 줬습니다. 태워다 주고 아내에게 인사하고 우리 계속 기도하자 말하고 그 당시에 함께 탔던 그 카풀을 타고 강원도로 가는 고속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근데 그 진입한 그 순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장모님이셨어요. 전화를 받았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서방, 자네가 자네를 데려다 주고 돌아오는 길에 자네 아내가 피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갔고 지금 수술 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그 차 안에서 다른 분들도 중요한 시험들을 앞두고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거기서 엉엉 소리를 숨죽이며 울고 있었어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차도 아니고. 막 울다가 결국 도착해서 강원도에 있는 기도원에 도착해서 소식을 기다리다가 저녁에서야 저희 아내와 통화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고 속상한지.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 시험 공부 때문에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울고 또 다시 공부하다가 울고 성경을 읽다가 울고 말씀 역사를 읽다가 울고 엉엉 우는 일주일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듣게 된 소식이 바로 서원이라는 이룸이라는 그 태명을 가진 지금의 제 첫째를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왜 그렇게 울었냐고요?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났고 지금 안겨있는 아이가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각자의 자녀에게는 여기 있는 모든 자녀들이 얼굴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키가 다르지만 각자의 자녀에겐 다 그만한 사정이 있고요. 그만한 사랑받는 이유가 있죠. 저는 성경에 한 생명이 왜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했는지 저는요 너무너무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녀가 죽었어요. 그 자녀가 죽었습니다. 옛날하고 지금하고 달랐을까요? 아니요. 수천 년 전에도 그 이집트 땅에도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에게도 자녀는요 목숨보다 소중했던 거예요. 그 존재가,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 존재가, 그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은 거예요. 그것도 갑작스럽게 다가온 죽음이 아니라 9가지 재앙을 통해 죽을 것을 알고 있었던 그 죽음, 그 재앙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이집트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운 겁니다. 엉엉 운 겁니다. 억울해서, 답답해서 엉엉 전무후무한 큰 울음소리가 그곳에 애굽 전역에 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요 사실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전무후무한 울음소리가 있었던 그때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2014년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뱃속에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죠. 그런데요 여러분, 세월호가 진짜 억울한 죽음이었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어른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보다 딱 10년 전쯤에
진짜 억울한 죽음이 또 있었던 거 아십니까? 2003년 여기서 멀지 않은 대구 지하철 사고. 근데 이게 진짜 어이없는 사고였던 게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아십니까? 그때요 56세에 뇌졸중을 앓고 있던 김대한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 불을 지르려고 석유통을 가지고 지하철로 들어섰습니다. 근데 그가 탔던 열차는요, 어떤 열차였냐면 1079호라는 열차였어요. 그 열차에서 그는 기름을 붓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사람들은요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요 그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1079호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1079에 불이 났습니다.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1079호의 기관사가 그걸요 통제실에 알려주지 않고 먼저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거기 불이 나고 연기가 막 가득한데 반대편 선로에서 1080호가 들어온 거예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원래대로면 통제실에 보고가 되고 그 기차는 거길 지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불구덩이 속으로 그 1080호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문을 열었는데 연기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차단 셔터는 내려갔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자기 열차에 불이 난 것도 아닌데 거기서 다 죽어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그곳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 불구덩이 속에서 3시간 만에 진화가 되었지만 무려 192명이 죽고 151명이 다치고 21명이 실종되었던 사고. 그런데요, 그날요 그 빠져나가지 못하는 셔터 앞에서 그 아비 규환 속에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몇 개만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잘 잤어요? 여긴 날씨 맑음. 오늘 하루 보고 싶어도 쬐끔만 참아요. 사고 발생 7분 전 오전 9시 46분 예비 신부 송혜정 씨가 예비 신랑 이호용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지금 지하철역인데 거의 사무실에 도착했어. 저녁밥 맛있게 준비해 놓을 테니까 오늘 빨리 퇴근해요. 사고 발생 4분 전 김인옥 씨가 남편 이홍원 씨에게 한 통화 기록 중, 여보 불이 났는데 문이 안 열려요. 숨을 못 쉬겠어요. 살려줘요. 여보 사랑해요. 애들 보고 싶어. 불이 났어. 나 먼저 하늘나라로 갈게. 김창재 씨가 부인에게, 엄마 지하철에 불이 났어. 영아야 정신 차려야 돼. 엄마 숨을 못 쉬겠어. 영아야 숨이 차서 더 이상 통화를 못하겠어. 엄마 그만 전화해. 영아야 제발 엄마 얼굴 떠올려봐. 엄마 사랑해. 장계순 씨와 딸 이선영 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통화 내용. 어머니 지하철에 불이 난리라 해. 뭐하노? 빨리 나온나? 못 나갈 것 같아 해. 저 죽지 싶어 해. 어머니 애들 좀 잘 키워주이소. 아들 박정순 씨가 노모 황정자 씨에게, 열차에 불이 났다. 살아나갈 수 없을 것 같으니 꿋꿋하게 살아라. 어머니 최금자 씨가 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착하게 커야 해. 아빠가 미안해. 오늘 아침에 화내고 나와서 미안해. 진심이 아니었어. 자기야 사랑해. 영원히. 오빠 없어도 밥 꼬박꼬박 챙겨 먹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알겠냐? 그리고 기다리지 마. 나 안 간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그 큰 울음, 억울하고 원통하고 안타까운 헤어짐을 막을 수 없는 그 아픔, 그것이 바로 죽음인 겁니다. 죽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10년 전에, 그 2014년에 10년 후에 세월호 사고를 통해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원통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은 뱃속에 갇혀 있고요, 거기서 방송은요 아이들아 가만히 있어라 얘기하고요, 선원이 먼저 빠져나왔어요. 근데 어처구니 없는 건 그 선원이요 배를 타고 나갔다가
휴대폰을 두고 와서 다시 배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갖고 나왔대요. 그리고 거기서는 304명이 죽고 250여 명이 단원고 학생들이 죽었습니다. 그 큰 울음 앞에서 아직도 부모는 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한 어머니가 외쳤죠.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너랑 나랑 바꾸자. 자녀의 죽음은 그런 거예요. 첫째들이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어요. 이 집도 죽고 이 집도 죽고 이 집도 죽고 우리 집도 첫째가 다 죽었습니다. 그게 6월절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 죽었는데, 다 울고 있는데 그 어마어마한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그 죽음이 우리 집을 넘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피를 바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우리 집에 그 안타까운 죽음이 넘어간 겁니다. 큰 울음이 살았다는 안도감과 구원의 기쁨이 된 거예요. 나를 구원한 것보다 더 큰 구원의 기쁨 뭐예요? 내 자녀를 구원하신 그 기쁨. 그 기쁨이 충만해진 겁니다. 그것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6월절을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월로 만들었어요. 아비벌, 너희에게 이것이 첫 번째 달이 되어 올 것이다. 너희가 이제 살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인생의 첫 번째 달이 되어야 기억해라. 심판이 구원이 되고 울음이 기쁨이 된 그 시간을 기억해라. 그것이 너 이스라엘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거예요. 뭘요? 여러분들은 더 중요한 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자녀를 지키기 위해, 그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요 자기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피를 바르기 위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죽이셨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 죽음을 넘겨주기 위해 거룩하고 깨끗한 어린 양의 보혈이 필요했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선택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곳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피를 믿는 자, 자신의 삶의 문설주와 임방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자마다 죄를 넘겨주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픔, 큰 울음,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눈물을 막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의 죽음을 보며 크게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의 죽는 모습을 보고 엉엉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울음을 막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때리고 못 박는 자를 보며 그렇게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셨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 보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은 아마 입을 다물고 울고 계셨을 겁니다. 그 아버지의 울음 때문에 살아난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엉엉 우셨기 때문임을, 그렇게 아파하셨고 찢기셨기 때문임을. 그래서 큰 울음 그레이트 크라이는 하나님의 위대한 울음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피를 많이 발라놨더니 이 피가 잔인하다 말씀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 피를 잊는다면 우리가 가장 잔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잊는다면 우린 진짜 잔인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그 죽음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셨지만 그 스스로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잊을 수 있나요? 잊을 수 없는 겁니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울었으니 넘어가리라. 우리 넘어가리라 할 때 아멘 한번 해볼까요? 내가 울었으니 너희는 넘어가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사실요, 이번 한 달 내내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너무 많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제 아들을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저를 살려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막 울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몇 번씩 울컥울컥하면서 제가 원고를 쓰는데 이상하게도 한 노래가 머릿속에 막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찬양도 아니고요, 세상 노래. 그렇다고 제가 뭐 세상 노래를 막 부르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뭐 저는 이렇게 막 안 좋아해요. 제가 이렇게 뭐 아이돌 노래를 부르거나. 그런데 이 노래가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이상하게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머릿속에 맴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소개할까 하는데요, 이 노래는요 나온 지 무려 22년이 된 노래예요. 1996년에, 그럼 22년 맞나요? 제가 잘못 계산했나? 맞나요? 유영석이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요,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 알아요? 알아도 그냥 모른 척 해보세요. 자, 목사님 해볼게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박수 치지 마세요. 슬펐다니까.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이거 너무 높게 잡았네. 네모난 조간 신문 본디,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근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들어오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게, 눈물 날 게 아닌데 원래 훨씬 빨라요. 네모난 나나나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네모나대요. 세상이 네모로 돼 있대요. 어딜 봐도 네모밖에 없대요. 근데요, 잘난 어른들의 이런 멋진 이 말, 그건요 세상은 둥그니까 둥글게 살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걸요 듣는데 우리 1학년 2학년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중요하대요. 교회가 중요하대요.
사랑이 중요하대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게 없어요. 훨씬 더 중요한 게 더 많거든요. 돈이 더 중요하잖아요. 공부가 더 중요하잖아요. 키가 더 중요하잖아요. 운동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둘러봐도 네모난 것들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사랑이 뭐가 중요한가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하기엔 우리도 똑같잖아요. 네모난 세상 속에서 둥근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말 중요합니까? 아멘이십니까? 근데요, 어떻게 그걸 발견할 수 있냐? 그래서 그 네모의 꿈,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은 그 네모의 꿈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이 왜 더 중요한지 알려주시기 위해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만든 세상은 둥글고 내가 만든 세상은 사랑이 더 중요한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이 되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상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하나님의 꿈.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우리 자녀가 옆에 있습니까? 뒤에 불 좀 꺼주시고 우리 자녀를 좀 안아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없다면 우리 선생님들이 좀 안아주세요. 선생님들한테 가세요. 여기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한 우리 자녀가 옆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은 자녀가 있습니까? 내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녀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이 자녀만 잘 되면 나 안 먹어도 괜찮아요. 아멘. 아, 먹는 건 양보할 수 없군요. 우리 자녀에게도 먹는 건 양보했어요. 여기요, 다 끄시면 안 되고요, 여기 동그란 거는 좀 켜주세요. 네네. 너무 어두우면 사고가 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꿈이 되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세상의 돈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우리 자녀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녀분들 껴안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주시고 간절히 수고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꿈, 그 주님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보다 귀한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기도회를 하는데요, 지난주에 새벽에 저희가 본당에서 새벽 예배가 마치면 교사들과 부모님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 이제 부서를 같이 섬기시는 우리 이지은 전사님이 했던 본문의 말씀이 일주일 내내 제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그분이 채찍에 굉장히 많이 맞으셨어요. 심하게 맞고 고통받아 하실 때, 그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게 했죠. 예수님은 도무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때 로마 병정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지게 했습니다. 대신지게 하고, 그때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한 무리의 여인들이 나타나 크게 웁니다. 오늘 말씀처럼 큰 울음을 토해내며 거기서 엉엉 웁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예수님께 치료를 받은 여인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님께 큰 위로를 받았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그 여인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와 너를 위해 울라. 아니 주님, 그렇게 아프시면서 왜 자신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울지도 못하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신지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젖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한대요,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리라.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없는 가정이, 자녀가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복이 있다, 사람들이 말한대요. 왜요? 왜 그런 날이 올까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음란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섭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세상 어디에 눈 넣을 것도 없을 만큼 음란한 세대, 가족 간에 서로 죽이는 살육의 살인의 시대, 이웃까지 믿을 수 없는 불신의 시대, 죄악을 저지르고도 죄책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성애 알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는 동성애에서 자유롭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서 안전할까요? 학교에서 안전합니까? 이번 주에 부산 지역 3군데에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있어서 뉴스에 났죠. 학교 폭력과 성 문제에서 우리 자녀들이 안전할 수 있을까요? 학교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교사를요? 학원을요? 심지어 교회는 믿을 수 있습니까?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근심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 좋겠지만, 계속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시대를 살게 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지금 몸이 찢겨지는데 나는 괜찮으니까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울라, 울라. 그들을 위해 엉엉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악한 세대가 올 겁니다. 더 음란하고 더 죄악이 만연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우리 부모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제발 좀 울어라. 울며 크게 애통하며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우리 자녀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울어주시면,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에 울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울겠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울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겸손하고 내가 나를 찢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한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내려주시고 간절히 수고합니다. 주여,
때까지 하나님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올라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의 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 놀란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좀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 믿습니다.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시작부터 시종일관 동일하게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 큰 결단이 필요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른다는 것은 앞으로 이 애굽 땅, 이 이집트에서 당신들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거예요. 이 시간에 거룩한 결단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내가 이제 세상의 가치관 그 어떤 것보다 세상은 다 네모나다 말하지만 둥글게 살아야 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 거야, 그것이 더 중요해라고 결단하며 나는 눈물로 자녀를 키우겠습니다. 결단하신 부모님과 자녀들 거룩한 결단으로 강단으로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강단으로 올라오세요. 강단이 넓지 않습니다. 올라오시면 가까이 붙으세요. 올라와서 떠들면 안 됩니다. 은혜의 끝자락이라도 붙잡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더 바짝 붙으셔야 될 것 같아요. 무릎을 꿇고 바짝 붙으셔야 돼요. 우리 친구들 앞에 무릎을 꿇어봅시다. 좀 힘들지만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거룩한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내 것을요 내어놓는 결단을 해요. 때로는요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놓아야 하고요, 때로는요 내 소중한 물질을 내어놓아야 하고요, 때로는요 내 건강을 내어놓아야 하고. 그런데요 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거룩한 결단을 한 사람들을 통해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소망은 거룩한 결단을 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보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이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물질을 나보다 내 이웃을 위해 쓰겠습니다.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세상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통하여서 아버지 세상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거룩하게 결단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을 내어놓기로 결단할 때,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내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학원 가는 것보다, 학교 가는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숙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받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결단이 세상을 바꿔놓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울겠습니다. 내가 울겠습니다.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붙잡아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원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크리스찬으로 키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이 양분이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 찬란해서 도무지 가릴 수 없는 그 빛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을 비추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다르게 아버지 하나님, 다르게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 수영로 교회는요, 복음의 불모지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동네 부산 땅에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정필도 원로 목사님 43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물질을 다 들여서 헌신한 그 한 사람이 40년 동안 이 지역을 바꾸는 줄 믿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이 해운대라는 도시가요, 이 동부 아파트라는 아파트가요, 이 수영로 교회 때문에 값이 뛰어오르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잖아요. 교인들의 꿈이 뭐냐면 이 교회 옆에 사는 거예요. 동부 아파트 들어가는 거. 전 깜짝 놀랐습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땅값을 오르게 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몇 명이 있습니까? 40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놀라시나요? 여기 40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똑같은 가능성.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은 6학년 때 하나님 만났대요. 여러분, 2학년 때 만나면, 1학년 때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부산 같은 도시가 세계 전역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세상에 40년을 책임질 놀라운 일꾼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세상을 바꿔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바꾸는 그 세상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런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 세상, 하나님 헌신으로 변화시키는 세상,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것 없어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서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소중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능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게 되면 우리 아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유년부에는요 500명이 넘는 친구가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사실 저는 부끄럽게도 그 모든 친구들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지금도요 그 친구 때문에 막 웃음이 지어지는데요, 오늘 저녁에 너무나 분주한 마음에 막 말씀 준비며 내일 물놀이 준비며 이따가 파자마 파티 준비며 막 준비하는 저에게 한 친구가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은요 저녁을 먹을 때 우연히 한 여자친구 옆에 앉게 됐는데요, 이 친구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전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오늘 이제 게임을 하다가 홈런볼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제가 그냥 목사님도 홈런볼 진짜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목사님 줄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괜찮아, 너 먹을 때 목사님들 불러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농담이죠. 어떻게 또 제가 그거 홈런볼 때문에. 근데요 제가 밥을 먹고 사무실에 왔는데 누가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홈런볼을 뜯어가지고 목사님 먹으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갖고 4개를 먹었어요. 4개만 먹었어요. 더 먹으면 또 이게 또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4개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홈런볼을 먹었어요. 근데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집회를 준비해야 되니까 양치를 깨끗이 하고 사무실에 왔는데 그 친구가 다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왔어?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홈런볼 1개를 또 절 주려고. 제가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친구들이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세상의 목사도 이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럼 내 것이 뭐 아깝겠습니까?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받기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더 큰 걸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친구 만나면 홈런볼 10개 사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하고요
하나님께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칠 건데요. 우리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꼭 오세요. 우리 이 찬양 제가 가사 불러드릴 테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따라 부르겠어요. 주님만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반주했어요. 우리 같이 할까요? 주님만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길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때론 넘어지고 실망할 때, 아무도 날 모른다고 슬퍼할 때도, 예수님이 내 영혼을 구원했어요.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 크게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해볼까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을 찬양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제발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역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내 연약함 안에 주님 오세요. 나 기도합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와주셔서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역사와 그 긍휼과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세요. 주님 오세요. 주님 나를 만드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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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우리의 자랑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아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시며 엉엉 우셨던 그 아버지의 울음소리, 하나님 그 피를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피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의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어 하나님 그 은혜의 사실을 메어 평생 붙잡힌 바 되는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왕따가 심합니까? 음란합니까? 폭력이 난무합니까? 살인합니까? 하나님 그 세상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그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인생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영로교회 역사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우리의 자녀들은 이 수영로교회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기로 약속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기로 약속한 모든 가정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모든 가정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장 많이 울고 가장 많이 기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기쁨 안에 우리 성경학교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그 역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피를 가슴에 새기고 그 큰 울음 앞에 감격하며 나도 기도하겠다 결단한 모든 가정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